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청함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자인가. 왜냐하면 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마지막에 심각하게 갈라진단 말이죠. 오늘 보면 주인이 청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청함을 입은 자 가운데 거절했던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쫓아라.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성경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것은 어떤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청함을 받은 단계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이 부분에, 이 말씀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복을 입은 자가 나오는데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주인이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죠.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과연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아니면 예복을 벗은 상태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저희들이 창립 35주년과 또 연주 찬양 초청 잔치를 우리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초청장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도전하셨나요? 초청장 발부하셨나요? 찾아가셔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초청합니다. 저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한 2명 정도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날 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청만 해갖고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면 초청을 했는데 거의 다 거절했거든요. 결국은 와봐야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 가운데 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 초청장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도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끝난 순간부터 우리 영적으로 퇴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발견하고 반응하자.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반응합시다. 네,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뭐 하자 그러면 나하고 상관 그러지 마시고, 그죠? 내가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냥 참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지? 그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꼬리 물지 마시고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참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지? 그 누구에게 말씀하는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이거를 그걸 모르고 우리가 뭐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혼동과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군중들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달라진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이죠. 막 그냥 사고 팔고 비둘기 말이죠. 돈 받고 막 이런 막 뒤집어 엎고 말이죠. 성전 청결을 하죠.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이죠. 이렇게 상대로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또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상은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청결하니까 말이죠.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권위를 입고 이런 일을 하냐?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권위냐?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세례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냐? 하늘이냐? 땅이냐? 그죠? 근데 말을 못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안 하시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초청하는 이 대상은 바로 서기관과 대장 장로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 오늘 말하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죠?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죠?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요.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하는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 임금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또 혼인잔치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천국의 잔치에 초청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초청받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초청 잔치에 초청받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하기 원하시는데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먼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당시에 이제 혼인잔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예식장 날짜가 혼인한 날짜죠. 그죠?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몇 월 며칠에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죠. 그죠?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막 준비하고 말이죠. 이제 식사 준비 끝하면 또 한 번 찾아가서 다 준비됐으니까 잔치에 와 주십시오.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혼인잔치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은 또 다른 종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죠? 오찬이 잘 준비되고 소와 살균 짐승 다 잡고 저 부패로 정말 잘 준비됐으니까 꼭 참석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 잔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죠? 이 당시에 이 왕궁의 행사에는 말이죠,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소위 말해서 지도자급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죠. 즉,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들의 말이죠,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임금님이 초청하면 우리 가야 되죠. 그런데 무슨 명분인지 초청을 했는데도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죠? 이제 이 잔치가 잘 준비됐으니까. 그죠? 저도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놓고 말이죠, 기다릴 때, 야, 저 끼오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죠? 참, 일을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늘 이런 초조함과 불안이 있습니다. 많이들 와서 이렇게 잘 드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죠? 다 준비됐으니까 혼인잔치에 제발 오십시오. 사실 왕이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또 간청한다는 게 이게 왕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뭔데? 그죠? 안 하면 그만이고, 사람이 없나? 그죠? 딴 사람한테 관심 가지고 그러면 될 텐데. 그죠? 그거 그냥 우리 비유 맞춰주면서 말이죠. 만들어 가시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까? 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사랑의 관심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심정을 우리가 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을 품는 거예요. 그죠? 참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떨까?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자, 그런데 그들의 그 반응을 보면 말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앞에서는 첫 번째 초장 때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임금이 초청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참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이게 이제 영적 세계라는 거죠. 그죠? 이상하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그냥 싫은 거는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그죠? 그냥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응은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문제도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그러니까 자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싫고, 그저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일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문제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어떤 거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오로지 그냥 내 문제에 딱 잡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임금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죠? 아주 이렇게 격분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우리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그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연유인지 종들을 잡아갖고 말이죠. 막 모욕과 막 그냥 능력을 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종들을 말이죠. 임금을 보낸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싫어하는 단계에서 그냥 무관심한 단계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소식을 듣고 말이 임금이 아주 격분하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까? 군대를 이렇게 보내서 말이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요.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종교적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참 무슨 말을 말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말도 말이죠.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으면 그 말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게 무서운 결말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AD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요. 다 불태우고. 그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초청의 기회를 말이죠. 디데이를 놓쳐버린 거죠. 그죠?
지금 멕시코, 그죠? 또 지금 미국도 지금 뭐 엄한가요? 예? 지금 뭐 이제 조금 아마 이렇게 강도가 적어진 것 같은데요. 뭐 500만이 피난길에 들어섰다. 그죠? 또 멕시코에도 뭐 60여 명이 사망자가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는데, 그죠?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말이죠. 영적인 준비는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희미하게 하고 말이죠. 희미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반응이 아니죠. 무관심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요. 세리와 창기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기회가 주어졌죠. 기독교는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그들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냐고.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 역사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그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을 표본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임금이 말이죠, 이 종들에게 내가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내가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다. 그죠? 참 임금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참 기회를 그렇게 줬지만 계속 거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합당치가 않다. 그렇다고 주인이 이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은 말이죠, 이 사랑의 파트너를 옮겨가시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됐다는 거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종들에게 말이죠, 사거리 가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데려와라. 보면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만난 사람 다 데려와라.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자, 여기서 그럼 혼인잔치에 말이 천국에 악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또 선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이 강조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나는 잘 못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면 거기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도 아예 말이죠. 뭐 브라인드 뭐 이렇게 뭐 시트인가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아예 그냥 가린다며요. 부모 관계 가린다며요. 아예 이력서 볼 때 말이죠. 그거 이렇게 가리고 면접을 한다며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급격도로 지금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혼인잔치에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잔치는 말이죠.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다 들어오면 이제는 자리가 다 이렇게 만석이 되면 그때 주인이 딱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금이 이 다 자리에 다 앉으면 그때 이제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쭉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둘러보는데 말이죠. 딱 한 사람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그 혼인 잔치 집에 이렇게 초청 받으면 들어갈 때 주인이 말이죠.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복을 한 벌씩 다 주거든요. 그거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입기 싫어서. 안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죠. 지금 내 모습이나 또 내가 해온 것이나 내 스스로의 모든 것으로 충족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다. 스스로의 기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준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성경 공부 배울 만큼 배웠다.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100분의 1도 못 줬을걸요. 100분의 1이 뭐예요? 정말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지극히 적은 거죠. 인간관계는 말이죠. 우리가 왜 나는 인간관계가 힘든가? 딱 두 가지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르치려고 하면
인간관계는 깨집니다. 그죠? 배우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차이예요. 그죠? 내가 다 알고 뭐 배울 거 없다 이러면 그런 경우들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만날 때, 그죠? 저는 우리 유라를 통해서, 유라가 이제 저랑 조금 가깝거든요. 그러면 유라를 통해서 제가 배워요. 그죠? 장난도 치고 말이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라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다 주셨거든요. 그죠? 배우려고 하면 가까이 하게 되고 배우려고 하면 나아진단 말이죠. 그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좀 다 배웠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살아내는 것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또 확인하고 또 늘 배우고 또 늘 반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배울 필요가 없고 나만큼 봉사하고 나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다 해놓고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한 것뿐이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죠? 이런 그 마음, 그죠? 이런 중심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는데 또 이 지금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말이죠. 예복을 주셨으면 입으면 되는데. 근데 이 예복에 대해서 도대체 예복이 뭐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논문을 쭉 이렇게 12시 한 15분까지 쭉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 의복이 뭐냐? 예복이 뭐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입는 의의 옷이다. 그죠? 즉, 믿음을 강조한다. 또 다른 견해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아까 우리 읽었는데, 입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내에서 말이죠. 우리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저는 답을 찾게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요건들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저는 이 예복은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즉 반응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할 때에 내게 주신 기회구나. 제발 반응하십시오. 그것마저 안 하면, 그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막 달달 뽕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아주 최소한을 사실은 제가 요구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이 자유롭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다른 교회는 40일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막 피곤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렇게 뭔가 강단에서 할 때는 반응하십시오. 그죠? 그것마저 안 하면, 반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는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초청잔치는 지금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키기가 많은 것 같아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걸 경험합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에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죠? 이번 주에 누가 말이죠,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죠? 뭐,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의 일에 골몰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소한 것을 붙잡으려 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결국에 남는 게 뭐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물론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것은 며칠 갑니까? 하루 이상 못 갑니다. 그죠? 아무리 잘 먹어도. 그죠? 하루 이상 못 갑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말이죠. 숨을 몰아쉬면서 그때 마지막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 남는 것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언젠가 내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앞에서, 역사의 종말에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이 난 널 결코 몰라. 이러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노벨상 수상을 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막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뭐 집을 몇 채를 갖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누린다 할지라도,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결코 널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죠? 믿음의 내신 등급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그렇게 인사하시죠. 믿음의 내신 등급을 올립시다. 우리 청년들, 우리 고3들 등급의 아픔을 아시죠? 한 등급이 얼마나 이 아픔이 있는지. 그죠? 이건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믿음의 내신 등급이 좋아야 돼요. 그죠? 믿음의 내신 등급이 안 좋으면요. 다른 거 다 좋아도 꽝이에요, 꽝. 꽝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모든 부분들을 펼쳐나가면 너무나 좋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 다른 거 다 갖추었는데, 부모님이 호등하고 말이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뭐 다 해도, 믿음 없으면 꽝이란 말이야. 그죠? 성공과 출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듣고 끝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믿음의 실제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예람맨이 되기 원합니다. 좀 들었으면 반응해야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죠. 기도로만 끝내지 말고 성경 공부만 끝내지 말고 성경 공부가 말이죠. 믿음 생활이 실천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피난처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기도해서 내 삶으로 표정으로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기도 하지만 그 마음 이상으로 다음번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는 변화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거룩한 열정이 기원합니다. 말로만 때우지 말고.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 하셨죠.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죠. 이제 우리가 껍데기 버리고 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저도 말씀하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나는 누군가? 청함받은 자인가? 택함을 입은 자인가? 예복을 우리가 벗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래, 내 놓치지 말고 내가 반응하자. 우리 같이 한번 거룩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